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구동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옹고집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나눔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주인공 크리스천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각성되었고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문을 향한 여정이 시작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여정을 막으려고 이 크리스천 동네 장망성, 장차 망하는 성에서 파견한 두 사람, 옹고집과 유순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옹고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옹고집은 영어로는 obstinate입니다. 이것으로 번역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슬려 말하는 백성, 하나님 뜻에 고집스럽게 거역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의 그 단어가 바로 옹고집, obstinate죠.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니까 말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을 향해서 조롱하듯 다음처럼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온 세상을 다 외면하고 오직 거기에만 매달리냐는 말이요 라고 항변하듯 얘기해요.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다음처럼 말하죠.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부지런히 구하고 또 구하는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말하죠. 그랬더니 옹고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자, 여기에서 주인공 크리스천과 옹고집이 갈라지는 순간이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시야죠. 자, 크리스천은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찾았고 옹고집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만 피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야의 문제에서 비단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분야에서 눈이 열리는 것, 시야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들은 일화인데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 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아실 거예요.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초기에 우리나라의 굴지 대기업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사달라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구매해 달라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기업의 대기업의 임원들이 이걸 보고 전혀 투자할 가치를 못 느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서 속상하더라고요. 자, 당시에는 IT에 관련된 이런 모바일에 관련된 이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시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다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시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믿음의 시야의 감각들을 없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이 시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생기고 마음이 굳어지고 옹고집이 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지능 문제나 어떤 재능의 문제, 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주인공 크리스천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알아보지만 옹고집은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알아보고 옹고집은 알아보지 못한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을까요?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이해와 판단으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이 은혜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록 비참한 죄인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고 또 옹고집처럼 고집을 피우는 자지만 왜 우리에게는 이 굳센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은혜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가신 믿음의 여정에 자신도 따라가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은혜로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자, 이 은혜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직장의 삶과 인생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네, 그래서 이 은혜를 준다. 정말 놀라운 선포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이 은혜 안에서 기쁜 일과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은혜로 수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래서 이 은혜의 스토리 라인이 명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직장과 사업체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요동하지 않고 극복할 때는 이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고난과 또 기쁨과 또 고통과 또 형통의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수놓아 가신다라는 이 은혜의 스토리 라인이 명확한 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은혜의 스토리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꼭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일반인들 중에 행복한 사람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자신만의 이런 인생의 스토리 라인이 있다고 해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스토리 안에서 녹여내고 또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자존감이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읽었던 박선웅 씨의 정체성의 심리학에서 나온 환경미화원의 일화가 꽤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환경미화원이 하루 종일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항상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계속 지켜보던 사람이 환경미화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은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인지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인생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와 지저분해 보이는 그 일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로 해석되어서 계속 오니까 계속해서 행복한 미소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비단 신앙과 일반적인 일들을 구분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의 눈이 열린다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철로 역정의 스토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 스토리가 없는 직장과 사업장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을 피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연속되는 전쟁터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철로 역정의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성도는 다르게 해석되겠죠. 모든 인생 사건은 인생을 수놓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줄과 날줄이 되어짐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도 의미가 있고 형통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에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그걸 확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은혜로 눈이 열려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철로 역정의 스토리에 초청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철로 역정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로 역정의 스토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버려진 사건이 없죠. 그래서 은혜의 스토리 안에 고난까지도 녹여지는 은혜의 용광로가, 은혜의 스토리의 용광로가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직장과 사업자에서 혹시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요? 은혜로 우리를 부리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철로 역정의 스토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내는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철로 역정, 믿음의 여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또 많은 소득만이 의미가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삶의 사건들은 철로 역정의 사건에 다 보석같이 빛나는 의미 있는 스토리의 조각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길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직장과 사업체에서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직장 속에 맡겨주신 거룩한 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